마태복음 17장 20절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없는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어쩌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속일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못 깨어나고 있어요.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이 MSM이라고 하는 메인 이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TV만 켜면 나오는 이런 대형 방송사들이 전부 다 어쩌면 한결같이 거짓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TV를 켜면은 CNN만 보는 사람들, 뭐 ABC, MBC, 뭐 이러한 TV에 나오는 메인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안타까운 것은 거부를 해요.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들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마저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 초대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가 우리가 알듯이 밀라노 칙령 통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라지고 소위 1517년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캐톨릭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지배해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쉬운 언어로 영어로 또 이러한 각국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의 손에 지금 이제 들려주었는데 그래봐야 그 기간이 지금 2021년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1517년서부터 2017년까지 500년 동안 개신교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왔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지금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면은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마저도 이제는 다 이 캐톨릭에 다 휩쓸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cherchill 릭 워렌 목사.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은 새로운 종교를 창출했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퓨즈했다 그러나 서로 병합한 크리슬람의 창시자가 됩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인기 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랐던 그러한 교회마저 그러한 목사마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진짜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크리스찬을 뭐라 그러냐면은 believer, 신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믿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5절의 약속의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준다. 예수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근데 제가 처음에 저는 믿기 전에 땡땡이었어요. 땡. 목 탁탁탁탁 두드리는 땡땡이. 천수경 다라니경 외우는 중은 아니지만 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확인한 다음에 시인한다는 게 아니라 몰라도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몰라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모든 것, 난 모르지만은 믿겠느냐, 그거는 그냥 거짓말로는 할 수 있어요. 뭐 강요에 의해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얘기는 거짓이 아니라 내가 오케이, 모르지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100%.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진짜 믿으면, 아느냐 뭐. 근데 제가 왜 힘들었냐면은 정말 아들일까?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근데 믿기로 했어요. 그냥 에이 몰라, 근데 믿자. 믿으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안 해. 믿으니까, 뭘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오 마이 갓,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안 오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느냐예요. 진짜 믿느냐. 그러면은 믿는데 정말 그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자신조차도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 목사가 요즘 다 짜가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수준이 더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되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기다렸다가 되면 믿고,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말만 신자지 안 믿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이 마태복음 17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청을 듣고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고쳐줬어요.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적은 연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 unbelief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겨자씨 않을 만한 표현을 써서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unbelief 때문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주님은 다 진실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늘이 아니라 이 산에게, 이 산은 이 산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닥친 일 중에 이 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불가능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향하여 너희가 말할 수 있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옮길 것이요. 옮길 것이요? 이게 첫째예요. 이 산에게 말하면, 이 산에게, 이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 이렇게 말하면 이 산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국말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을 거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안 된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신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선언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잘 보면은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가진 것, 외모, 집안, 학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23장 7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사람 안에 품어져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껍데기 하드웨어 기계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안에 10원짜리 프롬을 깔아놓으면 그거는 1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아주 사양이 얕은 아주 저가의 싸구려 컴퓨터라 할지라도 거기에 100만 불짜리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자면은 껍데기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무엇으로 전달돼요? 사람은 말로 전달돼요. 말. 그래, 이 말이라는 것이 믿음의 말. 근데 믿음이 있던 없던 다 그 말은 믿음을 동반해요. 불신도 믿음이야. 네거티브한 믿음이에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누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여러분 이 힌트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복제품이 되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이 함께 하셔. 아버지가 함께 하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의 삶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바뀌기를 원해요.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가 돼야 열매가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nothing shall impossible unto you.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해도 지어졌어요. 달도 지었어요. 별들도 지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Heaven and earth. 근데 우리가 잠깐 이걸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이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어요? 빛을 지으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said. 그래서 And God said. 그래서 한국말로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이걸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Day and night. 낮과 밤을 첫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heaven.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늘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And God said.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들자마자 씨 맺는 채소,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And God said.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그리고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 별들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새를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set, 말씀하시니까 새들아 생겨나라, 물고기야 생겨나라, 고래야 생겨나라, 문어야 생겨나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난 날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있는 것, 육축 기는 것, 땅의 모든 짐승을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생겨나면서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로, 같은 속성과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said,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뭐 절에 다녀도, 뭐 이슬람을 다녀도, 무교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주는 말에 반응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믿느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안 믿느냐고.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확실히 믿기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민수기에 보면은 주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시기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 정탐꾼의 보고와 2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서로 내용이 틀려요. 본 것은 똑같은데 보고가 틀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거 힘들어.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자손이 있고 거기는 많은 그 여러 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택할 수 없고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땅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땅은 bread for us.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차려놓은 밥상이야. 가서 떠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열정탐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는 저주를 받은 게 이 말 때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말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절대 어둠을 얘기를 하면 돼. 우리가 어둠을 얘기하면 어둠이 창조가 돼. 미움을 얘기하면 미움이 창조가 돼.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이 씨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이 씨다. 씨는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말이 씨가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시는 것은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을 그대로 따먹고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농사를 잘 지셔야 돼.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 이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가나안 땅을 보니까 탐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10명이 얘기를 했어. 똑같은 것을 보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여기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야. 보이는 거는 힘들어. 내 것이 되기 힘들어.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믿음은 힘들지만 믿음은 나는 못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nothing이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누가 절대로 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가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거야. 우리의 밥상이야. 우리 밥이야. 우리 브레드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겨자씨앗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건 없어. 다 돼. 산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정탐꾼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믿음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다윗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만 실제 그 앞서 싸우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이 육적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걸 하나의 실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고백대로 타려는 밥상을 받았고 떠먹었어. 나머지 열정탐꾼의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고백이 현실이 됐어요. 열매를 그대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이제 영적인 수술을 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장착하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하셔야 돼. 뭘 고쳐야 돼요? 말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비전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전 없는 그러한 그 캄캄하고 형태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God said 말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기까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 그리고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안 믿는 것이 카발들 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에 집중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얻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거야. 영어로 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What things soever you desire. 네가 뭘 원하든지. 나 돈이 없는데, 난 여유가 안 돼. No.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desire 하는 게 있지? 그럼 네가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believe, 믿어. That you receive them. 네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and 그렇게 네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you shall have them. 너는 받게 될 거야. 왜 못 받느냐? 우린 기다리는 거야. 되나 안 되나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은 정말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하면 돼. 여러분 요즘 차들 얼마나 잘 나와서 말하면은 내비게이션 나오고 말하면 히러로 켜지고 말하면은 라디오도 켜지고 다 말로 다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온 세상이 우리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연결되어서 우리 생각의 에너지며 말은 주파수고 말은 파동이고 말은 전파예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면 내 안에 물과 혈액이 바뀌어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난 미워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그 피와 그 안에 있는 수분에 그 안에 형질이 파괴가 돼. 말은 그만큼 말 자체가 파동이고 에너지고 주파수고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 놓은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될 게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안나가 조금 했을 때 이제 우리 병원 가고 그런 게 안 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하면은 100도 넘는 애가 그냥 열이 푹푹 떨어져. 웬 믿음으로 그땐 살았으니까. 근데
얘가 커서도 이제 한 3살, 4살 됐어도 뭐 어디 아프면 무조건 아빠 기도하면 낫는 줄 알고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 그러면 나사. 근데 얘는 이제 그게 되는데 우리 데이빗이 문제야. 데이빗이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은 데이빗이 기도를 해줬는데도 계속 아프대. 그러면 안나가 하는 얘기 있어. 나은 줄로 믿어. 그럼 나 기다리지 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어떤 분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나는 아무 짝대기야.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나서요. 근데 낫나 안 낫나 보자 그러면. 그래서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 주변에 기도받은 사람들이 다 나섰어. 보니까 감사하게 믿음이 다 계셨더라고.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부도를 안 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믿기만 믿으면은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현실이 어디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 눈을 뜨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실 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와이프도 남편 잘못 만나고 참 부잣집 딸이 굉장히 고생해.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믿겨지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야. 없다 그래도 안 믿어. 없어요 그래도 안 믿어. 있는 줄로 알아. 너무 감사해.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가진 건 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잖아요. 실상이니까 말은 제대로 해야지. 없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없어져. 있는 사람이 괜히 빌려주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겸손한 척해서 장사 잘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죽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힌트가 좀 주어지죠? 그러면은 다 내 남편도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멋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 새끼도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도 훌륭한 자식이라 해도 아주 잘 된다고 얘기를 말대로 하는 말이 씨예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미 가진 거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밥상을 못 얻어먹은 거지. 믿기만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얻어먹어. 떠먹어. 네 거야. 근데 다 열려져 있어. 다 내 거야. 찍어놓고 내 거라고 말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믿으셔야 돼. 기도는 해놓고 저게 언제 내가 될까?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저게 언제 내게 될까? 그게 아니라 내 거라고 믿으면 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바꾸시면 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 줄 알아요? 말이 남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남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정말 디스커리지 시키고 정말 밥맛 없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이 상대를 높이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격려를 말해봐요. 다 좋아해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얘기를 해. 자기 세운다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여보세요. 그럼 다 좋아해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어.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그래야 맺히는 거야. 말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높이려고 그러고 정말 상대방을 우러러보고 상대방에게 누구든지
아무리 나보다 못났다라고 여겨지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그래도 뭔가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존경할 구석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정말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참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의 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은 씨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good fruit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하지 말고 디스커리지 되게 하는 말 많고 찾아서라도 좋은 말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이러한 일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문제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결되라고 하여도 해결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힌트를 주신 게 그것이 너희에게 should obey 순종해야만 말하는 너에게 그 네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should 돼야만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 레이블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는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딱지는 붙이고 사는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말,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